요즘 세상이 참 편리해졌죠. 너무 많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가 됐습니다. 뭐 자동차, 뭐 청소기, 아니면 뭐 핸드폰, 뭐 식자재 배달, 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이제 말로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계속 지금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 엔디비아라고 하는 그래픽 제조사의 잭슨 황이라고 하는 CEO가 이 시대를 두고서 이렇게 진단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AI는 뉴스와 앱, 그리고 음악, 영화 등 무형의 정보를 개인화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와 배달, 소매, 상업 등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등 현실 세계를 이제 움직일 것이며 자동차 말고도 앞으로 5년 뒤에는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이든 다 자동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이제 헤이 클로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음악이 저절로 나와요. 헤이 클로바, 애기 음악 틀어줘, 아니면 뭐 재즈 틀어줘, 찬양 틀어줘, 뭐 위로브 틀어줘,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띵 하더니 나옵니다. 애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애기를 안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애기에게 밥을 먹일 때, 그리고 뭐 씻길 때 그냥 말 한마디면은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참 이게 편안함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집도로이신 분들은 이런 AI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런 자동화된 이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는 우리가 사는 사회 목적이자 이제 이상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사는 사회가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증기기관차나 그리고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공간을 평안하게 이제 만들고, 내가 힘을 덜 들여서,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쉼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창조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쉼은 정말 필요합니다. 편안함은 정말 우리가 잘 추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편안함을 과도하게 추구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안정의 편안함을 추구를 하면서 이 추구하는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신지 아시죠? 성경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학자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또 그 사회 내에서 굉장히 좀 높은 직책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직책이 높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 성경이 빠삭하고, 그리고 이제 신분도 높은, 게다가 또 이제 당시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성경이 빠삭하고 최상류층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사상들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이렇게 명망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폭넓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정말 뜻밖의 말을 던지십니다. 5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홈리스야. 나 집 없거든? 나 노숙자거든? 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나를 쫓아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서기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물으시냐?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옵스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절 말씀에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지워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목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손 하나 까딱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키고자 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랍비라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59절에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게 하고, 아버지 그냥 놔두고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 얼핏 보기에는 와, 역시 예수님을 쫓으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역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 쉽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위독하시거나 죽은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아버지 곁에 가서 간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다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은 맏아들일 수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산을 챙기고자 하는 심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떠도는 인생을 살려고 가업을 팽개쳤을 때 닥칠 그런 아버지의 노여움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는 가족의 안정이나 아니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매력적이시고요, 정말 너무 좋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6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한 의도는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죠. 적절하게. 만약에 작별 인사했는데 가족이 잡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대답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캐치를 하시고 손에 일거리를 잡고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말씀은 너무 매력적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 핑계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상황에 맞는 핑계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될, 모두가 정말 저 정도면은 예수님을 안 따라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 다 어떤 핑계죠? 가족 핑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핑계. 가족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죠? 가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또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안정을 원하는 거죠. 안정. 나 고생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이 좋아도 안정보다는 좋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안정에 대한 우상을 여러분께서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야 하는 사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른 의도는 있는데 왜 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지? 예수님이 좋은 분인 것은 나는 아는데, 구주이신 거는 알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나는 이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삶에는 평안이 필요해, 좀 안정이 필요해,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안, 이 안정을 추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말씀을 보아 알듯이 이 편함의 우상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막는 거예요. 동행을 막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요. 여러분,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편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시다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청소를 좀 쉽게 하고 싶어서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 물걸레도 되고, 그리고 충전을 할 때 세상에 그 물걸레가 저절로 청소가 된대요. 그리고 또 먼지도 저절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뭐 통만 비우면 된대요. 정말 편하겠다. 가격이 얼마지? 찾아보니까 140만 원. 우와, 애기 기저귀가 몇 개야?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도저히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편함을 누리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뭔가 물건이 있어야, 아니면은 내가 시간적 그런 열심을 다해서 돈을 열심히 벌거나, 아니면 상황을 만들어서 그 대가를 지출을 해야 그 다음에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면, 편안함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면은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안 돼요, 사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있는데, 만수리 형님. 딱 한 분만 이제 가능한 거죠. 돈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스타를 딱 이제 누르는 순간, 페이스북을 누르는 순간, 유튜브를 딱 보는 순간, 뉴스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그 편안함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정말 친한 친구들, 휴양지에 가가지고 막 휴양하면서 막 발리 가가지고 막 이렇게 수영하고 막 놀고, 맛있는 거 맛집 가가지고 막 거기서 찍어 올리면서 그 글을 쓰는 것을 딱 봅니다. 힐링, 해시태그가 딱 이제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행복, 이렇게 막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빼고 모두 다 이제 좋은 차를 막 사기도 하고, 그리고 노트북도 뭐 최신형으로 사기도 하고, 성형을 해가지고 막 이뻐지기도 하고 잘생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몇십만 원 하는 그런 헬스 트레이너에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몸매가 그냥 뭐 엄청 튼튼해지고 막 이뻐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왠지 여유 있어 보여.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는 항상 이쁜 여자친구, 아니면 정말 잘생긴 남자친구, 막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참 좋은 사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좋아요를 누리긴 누리는데, 댓글을 적으면서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질투심이 막 있는 거죠. 저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하지?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비관이 이어지게 되고 분노로 이제 점쳐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월세 전세를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집이 있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또 집을 샀어요. 그런데 좀 이제 안정되나 싶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누구는 더 좋은 환경에서 강이 보이고 대형마트가 있고 병원이 바로 앞에 있고 지하철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집을 사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의 가치가 또 어떻게 정해집니까?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이 가까이 있게 되면은 집의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부동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고의 우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편안함을 추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상시되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막 불평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이유가 이 편안함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일도 다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안정이 없다고 여겨지면 불평과 절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위해서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탐욕의 우상과 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계속 무언가를 사고 취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안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그 세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가족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못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어느 정도만 따라가려 하는 모습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란 땅을 호기롭게 떠났어요. 칭찬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 떠난 순간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생활의 안정성이 떨어지자 어떻게 하죠? 바로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됐었는데 바로 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떻게 되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절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광야 생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해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 나 고기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 땡볕 안 쬐도 됐었는데, 이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 안 해도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현혹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 상고생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죽는 것이 배가 고픈 불편함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로 수백 년의 그 조상과 자신의 가족과 동족들의 인생이 갈려 나가는데도 그 순간의 불편함 때문에, 잠깐 있는 불편함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노아의 때의 멸망 이유 또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활 방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멸망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것만 했기 때문에. 장가가고 먹고 시집가는 거,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니까 그 일상의 생활을 지키려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좁게 보면은 이제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어떤 이제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명이 나는 사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뭐죠? 복음을 증거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좀 저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는 편함을 누리려 할 때 하나님 없는 편함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 없는 편함.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 당시에 먹으면 안 됐으니까 소고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양파 먹을 수 있고, 신선한 야채, 채소들, 그리고 땡볕을 피할 수 있는 집 있고요. 대적들도 여러 대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자신을 지배하는 그 지배 계급만 신경 쓰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이제 갈등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없구나. 우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다시 돌아왔지? 출애굽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 존재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아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먼 길을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계속 원했기 때문에 뺑뺑이 돈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편안함만 이렇게 추구하다가 주님을 잊고 살다가 길을 멀리 막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이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보자. 그래서 주님을 찾고 훈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돌아옴. 그리고 또 그걸 까먹고 다시 또 주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또 광야 한가운데 끌고 나가셔가지고 또 뺑뺑이 시키시면 또 불평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서 이제 돌아가게 되고, 편함의 이 우상을 여러분 추구하게 되면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계속 이게 이 악순환이 끊겨지지가 않고 이 탐욕이라는 우상과 같이 연결지어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구절을 요약하면 바로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취제. 평안의 마취제. 편안의 마취제.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주사를 맞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인물의 불평이 바로 이 편안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의 위험이라는 책에서 책의 저자인 베이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부와 성공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싫어진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가 부와 안락함,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 우리의 의지력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풍랑을 되게 싫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대요. 두 번째는 안일함에 취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다가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나게 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니 고난의 길을 나설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안전하고 호화롭고 최신 설비를 갖추게 되면 나태함이
찾아오게 된다. 예. 그렇게 될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사라진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힐링 센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편안의 우상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느냐? 두 번째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예. 여러분, 수요 한마음 기도회 수요일에 있는 거 아시죠? 그때 한 사모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오셨는데요.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눌 텐데요. 이 사모님의 가정 정말 대단합니다. 와.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여러 번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이 없어요. 막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고 기도로 막 20-30분씩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막 대체 왜 20-30분씩 막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지 진짜 미치겠고 죽는 거죠. 네. 게다가 무릎 꿇고 있어야 돼. 양방 개고 있으면은 바로 이제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의 가정은 정말 대단해요. 네 분의 자녀가 있는데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목회를 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약간 이제 힘든 기색이 보인다. 그러면은 가운데에 이제 모셔놓고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줘. 어린 친구들이. 예.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뭐 아주 어린 아이까지 누구라 할 것 없이 이 가정 예배를 맨날 거의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무너진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잠깐 무너졌대요. 예. 그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냥 이제 편하게 드리는 거죠. 소파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갖가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빨래를 이만큼 돌려놨으니 그 다음에 내가 빨래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널고 거는 동안에 또 이제 건조기를 또 이제 돌리는 동안에 내가 또 이제 밥을 만들고 애들 뭐뭐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네. 지금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편하게 막 드리니까, 그냥 화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옷차림 자체도 달라졌대요. 옷차림 자체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예배 갔을 때는 모든 가족이 화장실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머리 모양 신경 쓰고 이 옷이 이쁜지 저 옷이 예쁜지 막 신경을 썼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사라진 모습이 있었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주마다 지금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예. 드려도 돼요.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대체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는가? 코로나 상황 때는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만약에 그냥 내가 일이 힘들고 그냥 몸이 약간 좀 힘들고 지쳐서, 아니면 내가 좀 편하려고 막 이런 목적 아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이거는 잘못된 예배죠. 내가 편안을 추구한 순간 예배를 안 드릴 목적들도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죠. 나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그리고요, 편안의 우상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면 섬김의 생활까지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오부 예배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배죠. 그런데 이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방송실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할까봐 사부 예배 먼저 드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해서 아까 광고 보셨죠? 예. 토요일마다 모여서 나레이션 막 연습하고 주보 소식 종합하고, 그리고 뒤에서 막 안내 보시고 찬양팀 토요일날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겠다고,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막 2시간 동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되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 연습도 이제 찬양 부르고.
여러분, 이런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이런 헌신과 사랑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큰 교회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섬기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안 섬기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아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유를 대고 있죠? 가족 때문에. 정말 그럴싸한 이유 아닌가요?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사단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하잖아요. 우리도 핑계 댈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핑계를 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하셨는데 쫓아가지 않은 이유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거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정의 우상에 중독이 되면은 반드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반드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예수님 믿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안의 우상에 중독이 되면은 이 예배 안에서 편안한 감정만 추구하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내게 맞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게 맞는 말씀.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좀 위로의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오는 거죠. 나는 삶이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좀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오늘 하필 설교 말씀이 헌신해라, 복종해라, 너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런 설교가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리즈로 나와. 한 달 동안 고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미치는 거죠.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난에 대한 설교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 신앙의 영양소가 불균형으로 막 치닫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좀 이번에는 위로가 되는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되게 압박이 됩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든 삶 살고 있는데 순장 모임 때 나눠보면요, 정말 다들 맨날 야근하고 우리 순원분들 같이 연락하고 막 돌보시느라 막 고생하시고, 우리 팀장님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간사님들 더 힘들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압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아니죠.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데 죄된 우리의 심성 때문에 이상하게도 자꾸 거기에 귀가 쏠리고요. 유튜브 찬양이나 아니면 설교 막 찾아볼 때도 대체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찾아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려고 할 때 사단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신앙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갈 때도 어떡한가요? 단기 선교. 교육자로서요, 선교 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단기 선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숙소예요, 숙소. 그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 가장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게 자는 거, 씻는 거. 이것 때문에 불평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전에 몽골 갔을 때요, 80대 장로 할아버지가 가셨거든요. 생샹대라고 하는 지방에 갔었는데 모래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불어닥치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잠깐 황사 막 오면은 막 나쁜 경고 때문에 우리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냥 매우 나쁨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수치가 100이 나쁨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500 정도예요. 그런데 장로님 가셔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이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막 음식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 막 음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막 쓸고 닦으시고 막 하시는데, 이상하게 이게 젊으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기.
왜 이렇게 고생 시키냐고, 이런 곳이었으면 나 안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주먹 다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감정이 막 돋아 올라가지고요. 예. 여러분,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만 좀 했었는데요. 이 편안의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요, 이렇게 내 영혼에 곰팡이가 낀지도 모른 채 서서히 썩어가는 겁니다. 예.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본질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안의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 제목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될 것 같아요. 자, 폭풍 속의 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말고 소울, 예, 소울. 예, 그 가사를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가사들이 있죠.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라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바람이 한번 들어오면은 여기가 이제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소용돌이 치듯 이제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폭풍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 폭풍이래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건너가시는데, 그런데 이제 폭풍이 막 밀어닥치는 거죠. 이제 다 죽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와중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척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뛰쳐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왜 안 돌봐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추궁하듯.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한마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죠? 폭풍이 부는 그 현실 속에 주님이 계신다. 폭풍이 있더라도 주님이 계신다. 폭풍 속의 주.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인생에 폭풍이 불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불어올 그 폭풍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편안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쫓겨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학교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게 막 건강이 막 나빠지고, 직장 상사나 아니면 여러 이제 상황들, 뭐 프로젝트 막 너무 힘들고 막 지쳐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인생의 항해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의 바람이 나의 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왜 불안해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계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안의 우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매체들로부터 쏟아져 오는 그 편안의 그 물건들에, 아니면 그 상황에 우리의 귀와 눈이 막 거기에 쏠려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태는 남아있는데 속은 썩어져 가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했으면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내가 굳이 편안을 추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크게 마음 다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네. 우리가 주목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고난에 동참해야 힘이 얻어진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노력 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비록 욕먹는 직업이었지만 그 세 많은 거, 여러분 회계사가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정말 힘든 직업이잖아요.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삶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하느냐? 회계 장부를 벗어던지고 그물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따라오시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함께 작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의지 작용이 상호 호환으로 막 계속 연합을 하면서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이 신앙이 계속되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언제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주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때 힘차게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믿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주님,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새벽기도 설교였거든요.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느라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제 밤 9시까지 준비를 하고 도저히 이제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들어가는 도중이었어요. 그 호수공원 옆을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3, 4, 5 막 손을 잡고서 하하호호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솜사탕을 들고 있는 친구들도 막 보이고 풍선 들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밤 9시에 애기 막 씻기고, 그리고 이제 애기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재우고 나서 다시 이제 밤 10시쯤에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딱 이제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이게 맞는 거죠? 저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저도 저 가족들처럼 주말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고 싶은데 주님, 이게 맞는 거죠? 주님, 주님을 선택한 나의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답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감사한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시는데 토요일 날 전체 이청년부 리더회의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간사님들, 팀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생각나고, 그리고 그만두셨지만 순원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신혼부부 다락방으로 올라가신 저와 함께 이제 사역했었던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고 항상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이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 그리고 아내, 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군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누구보다 평안을 경험했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렇죠?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평생 내비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편안을 버리고 평안 샬롬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 속에 우리가 부를 찬양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행복이십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너 예수밖에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니.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맺지 못해 걷지.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나지막하게 주 예수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명예 다 버리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릴 때가 있으면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다짐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 세상 가운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풍파가 잦아들기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아오니, 이 시간 주님을 구하겠사오니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평안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한 찬양 가운데 주신 그 마음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